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품위 정죄가 아닌 기회를 주라 하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그럼 품위가 뭘까요? 품위란 사람이 갖춰야 될 위엄, 기품, 격조 높은 인상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단순히 예절을 지키는 걸 넘어서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타인을 배려할 뿐만 아니라 감정을 잘 다스리는 성숙한 태도, 이걸 가르쳐 우리가 품위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 품위라고 할 때 이 품자를 한자로 보면 한자의 구성을 보면 입구자가 3개로 이루어진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품위라는 게 뭘까요? 첫째도 입조심, 둘째도 입조심, 셋째도 입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이 3번 말하는 걸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려진다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의 언어가 그 사람 됨됨이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면 그 사람의 품위가 있는지 품이 없는 사람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이 이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엔 누구에게나 익숙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등장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여기 보면 3부류의 인물들이 등장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정죄하는 사람들이 막 등장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백성들, 그죠? 이런 사람이 등장하는가 하면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예요? 가늠한 여자가 등장하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등장하는 사람, 기회를 주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기회를 주는, 실수했지만 잘못했지만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를 비난하기보다 그에게 다시금 살 기회를 주는 예수님이 등장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3부류의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참 품위 없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참 품격 있게 말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오늘은 이 3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부류 누구라고요?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백성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들은 가늠한 여인을 비판하고 막 정죄한단 말이죠. 왜 그런 겁니까? 이건 죄 지은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지만은 않단 말이죠. 보는 사람의 시각과 그 사람의 해석에 따라 달리 보이는 것이란 말이죠. 우린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라고 비판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그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비난받을 수도 있고 그는 격려를 받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엄청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엄청 겸손해. 겸손은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넌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카리스마가 없어? 이렇게 막 비판받는단 말이죠. 비난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되게 당당해요.
당당하면 좋은 거잖아요. 당당한 건. 근데 당당한 걸 가르쳐 왜 이렇게 넌 나대냐 이러면서 욕하고 에휴 잘난 척 되게 많이 하네 이러면서 막 욕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유쾌하고 재밌어요. 되게 그 사람과 함께하면 그냥 다 웃음꽃이 막 펴 분위기가 막 전환돼. 근데 그런 사람 가르쳐서 뒤에서 에휴 애가 가벼워. 그렇게 욕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되게 신중해요. 그냥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입이 되게 무거워. 말하는 걸 못 봤어. 말하는 걸. 근데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아유 재미 되게도 없다. 더럽게 무게 잡네. 뭐 이러면서 막 비난한단 말이죠. 비난해. 그러니까 누구든지 비판하고 정죄하려면 다 할 수 있다고요. 다 할 수 있어. 내가 이 사람을 잡아서 비판해야지 그러면 다 비판할 수 있고 내가 이 사람을 칭찬해야지 그러면 다 칭찬거리를 찾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비판이나 정죄 받는 대상의 문제라기보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 사람이 문제일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접근하고 있단 말이죠. 가늠한 여자에게 집중하기보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 대상에 집중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가늠한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문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니네가 더 문제야. 이러면서 접근한단 말이죠. 그러면 비판과 정죄 왜 할까요? 왜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겁니까? 겉으로는 상대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첫째로 목적은 자기 이득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싫거든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뭔가 찾고자 노력했단 말이죠. 그래서 막 공격거리를 찾고 있는 겁니다.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막 공격하고 가늠하는 여인을 막 공격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감추인 내면의 목적은 뭡니까? 자기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시선이 주목된 걸 아주 싫어했거든. 우리가 그 인기 가져와야 되거든. 그래야 우리한테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기뻐하겠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왜 저래? 저 사람이. 그럴 때 분명히 그 속엔 자기의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는 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같은 부류의 인간이란 말이죠. 인간이야. 오늘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뭐예요? 예수를 시험하고 있다고. 예수를 시험하고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볼 땐 너무 좋은 건수를 잡은 거거든요. 진퇴양난의 딜레마란 말이죠. 죽여 그러면 자기 당착이요. 죽이지 마 이러면 모세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늠한 여인만 제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마저 제거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지금 포착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꽃놀이패가 되는 거죠. 꽃놀이패. 하여튼 나쁜 놈들은 꼭 어떻게라도 잡아 죽이려고, 그죠? 자기 이득 챙기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혹시 이런 거 없나?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이득이 될 거 얻기 위해서. 이런 게 큰 문제란 말이죠. 또 하나는 두 번째, 남을 정죄할 때 쾌감이 있거든요. 쾌감이 있어. 우린 죄 지을 때마다 죄책과 불안을 느끼잖아요.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옥 가게 될 걸 알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베이스로 깔고 있는 감정이 뭐예요? 죄책감, 불안감 이런 걸 늘 갖고 살아요. 이걸로부터 해방되고 싶거든. 이걸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이걸 잊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 마약 같은 게 뭐냐?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거. 남을 공격하는 거예요. 남을 공격하는 거.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막 공격해 하다 보면 난 깨끗해 보이거든. 그러면서 은연중에 불안이 남을 공격하는 그 순간만큼은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 해소되는 걸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정죄의 쾌감에 자꾸만 중독되는 거예요. 중독되는 거.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이 불안과 죄책감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해요? 세리와 죄인을 잡아다가 놓고, 야, 저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이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거기서 막 해방된다고. 막 해방돼. 그럼 지자랑 막 하잖아요. 너 11조 드려봤어? 야, 일주일에 2번 금식해야 되는데 너 금식해 안 해? 막 이러면서 자기는 난 하잖아. 나는 말이야 토색 불의 가늠 많은 자들과 같지 않아. 에휴 더러운 인간들. 이러면서 막 쾌감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고 막 즐거운 마음을 갖는단 말이죠. 왜 그래? 중독됐거든. 중독돼 있거든. 하나님께 나아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맨날 남 공격하는 거예요. 예? 그 순간만큼 나 저들과 다르죠. 난 그래도 바르게 살고 있죠. 쟤네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런 환각에 빠져가지고 죄책을 잃어버리고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남 공격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예?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이득 챙기려고 그러는 거죠. 난 저들과 달라. 예? 그리고 그 자체가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죠. 재미있는 거. 이런 사람이 이 시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버림받아요. 응? 그게 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에 보면 초상화는 안 늙고 그대로인데 내가 늙는 거에 대해 되게 불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불편하니까 이게 한순간에 바뀌죠. 나는 초상화 그린 젊은 시절 그대로야. 근데 나 대신 뭐가 늙어? 이 초상화가 계속 늙어가는 거야. 늙어가. 내가 슬퍼가지고 막 울면 내가 우는 게 아니고 거기서 울어. 내가 이렇게 누구한테 많이 상처받으면 그 사람 얼굴에서 초상화의 얼굴이 상처가 이렇게 나. 내가 누굴 미워하면 초상화의 얼굴이 막 인상이 찌그러지고 막 못나 보이고 막 그렇게 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가 누구예요? 살고 있는 내가 진짜가 아니라 초상화가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 초상화를 딱 봤는데 너무 충격적인 거지. 너무 혐오스럽고 그걸 직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다락에다 처박아 두고 잠가 버렸어. 그리고 나중에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초상화를 볼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갈 데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잖아요. 내 모습을 보니까.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컨 찬스를 주시죠. 세컨 찬스를.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가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말년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고백했다고 바울이 인생 말년에 망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니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는 고백을 한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더 뚜렷하고 더 투명하게 봤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게 가능한 거잖아요. 깜깜할 땐 내 얼굴에 뭐가 있는지 뭐가 묻었는지 알 수 없어. 근데 빛 가운데 딱 나가니까 너무 더러운 게 선명하게 보여. 티까지 다 보여.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죄인 중에 괴수일 가능성이 없어요.
누가 죄인 중에 계십니까? 야, 나 잘못한 거 없어. 난 당당해. 난 떳떳해. 이런 사람이 죄인 중에 계실 가능성이 아주 큰 것이죠. 예? 안 보이니까 그런 소리 하지, 그죠? 보이면 그런 소리 못하는 겁니다. 자기를 본 사람은 그런 소리 할 수가 없어요. 예? 보이니까 회개한단 말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보면 세리와 죄인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예? 세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막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 여러분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죄인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자신이 죄인인 걸 보고 난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정받죠. 그 사람이 용서받잖아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된단 말이죠.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데서 우리가 쾌감을 느끼거나 이득을 챙기고 그러지 않으려고 해야죠. 네? 우리는 쇠리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뭡니까? 비판이나 정죄의 대상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볼 때마다 훌륭하게 될 대상, 복받을 대상, 놀라운 존재가 될 대상으로 우리가 보려고 애쓰는 거란 말이죠. 네? 오늘 예수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늠한 여인을 보고 있잖아요. 네? 두 번째 부류 누굽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여자가 왜 이런 일이 벌렸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려졌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이 여자가 뭐 어렸을 때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 근데 새엄마가 왔는데 막 아이를 학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집에 살 수 없어 가출했어. 막 주유소에서 일하다가 어떻게 괜찮은 남자, 친절을 베풀어주는 남자와 만났는데 이 남자가 굉장히 괜찮아 보여. 그래서 그냥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나중에 알고 봤는데 유부남이었어. 근데 끊어내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죠. 그죠? 소설을 쓴 거예요. 진짜 그렇다는 거 아니야? 그 당시 주유소 없잖아. 근데 그러면 우리가 조금 안 됐다 이렇게 좀 동정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면 뭐 이 초막절이었거든요. 요한복음 7장을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7장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물축제거든요. 우리 뭐 워터밤 이런 축제가 막 물 뿌리고 난리잖아요. 그죠? 옷이 그냥 다 젖고. 그럼 좀 야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 아마 젊었을 거야. 그러니까 어떤 남자와 끌려가지고 또 하룻밤 잘못 이렇게. 그래서 사건이 터진 것일 수도 있단 말이죠. 에? 어쨌든 뭐 죄인이 죄 짓는 건 뭐 당연하죠. 그죠? 어떤 환경이든. 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뭔가 여기에 음모가 있다고. 음모가 있어. 음모라는 걸 우리가 뭐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간음은 남이 안 보는 데서 하지 보는 데서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쁜 장소에서 이런 일을 했다면 서기관이 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서기관은 그런 데 안 가잖아요. 아니 그러면 서기관이 발견한 걸 보면 그럼 거룩한 장소에서 이들이 와가지고 그 짓 했겠어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서기관이 현장에서 이 사람을 잡을 수 있어? 현장에서 잡았다 그러잖아. 에? 그래서 데리고 온 거잖아. 또 하나의 문제는 뭐예요? 간음한 여자만 잡아오고 남자는 간음을 혼자 해? 같이 할 거 아니야. 레위기 20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 남자와 음부,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에? 누구부터 언급해요? 남자부터 언급한다고. 남자부터. 책임이 누구에게 넣고?
남자가 죽일 놈이야 이런 거죠. 그죠? 신명기 22장 22절도 같이 볼까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 둘 다 죽여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율법은 여자를 잡아 죽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둘 다 잡아 죽여. 근데 누가 앞에 있어? 남자가 더 큰 문제야 이런 거죠. 그죠? 둘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만 잡아왔어? 여자만. 그러니까 뭔가 뒤에서 짜웅하고 이 여자를 함정에 빠뜨리고 이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지금 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짜고 친 거죠. 그죠? 짜고 쳤어. 그래서 여자가 함정에 빠져 지금 끌려왔단 말이죠.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잡혀가면 이제 돌 맞아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두렵기도 하고 죽어야 된다는 상황, 창피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자기를 뭔가 핑계를 대고 변명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왜 없겠어요, 그죠? 할 말이 있단 말이죠, 할 말이 있어.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래도 그의 이야기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죠. 간음이란 것 하나 보고 앞뒤 맥락 다 잘라버리고 죽이자 이러고 한번 누군가 선동하면 돌을 집어 던지는 게 그 당시의 현실이요. 지금 우리 사회도 그러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다 알지만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한다고요. 못해. 근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심판하죠. 그죠? 우리는 그냥 무조건이야. 그죠? 네. 여러분 누가 정죄할까요? 누가 정죄할까요? 부분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정죄하는 거예요. 부분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사람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해요. 근데 부분적으로 아는 걸 갖고 그렇게 다 아는 양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다시 한번 보면 뭐라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아는 것처럼 온전히 알게 될 거예요. 그때는 뭐가 없어져요? 부분적으로 알던 게 다 패해진다고. 그게 다 사라진다고. 온전한 판단만이 남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정죄한다고요? 왜 비판해요?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예가 되게 많잖아요. 한 번은 지하철 타고는 30대 중반에 어떤 남자가 아들, 3, 4살 된 아들을 데리고 탔어요. 근데 아이가 타자마자 막 땡깡을 피우고 난장판을 만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불편했어. 그래도 가만히 놔두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또 난리인데도 가만히 놔두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화가 나기 시작했어. 극한에 단 사람들이. 한 어르신께서 이렇게 도저히 이게 용납이 안 되겠다. 이게 그냥 좀 한마디 해줘야지. 이래서 이분이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애가 저러는데 어떻게 좀 제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공장소인데 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 남자가 정신을 차렸는지 그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아이 엄마가 병을 앓다가 죽어서 오늘 장례를 치르고 지금 돌아오는데 아이가 지금 엄마가 없다고 왜 엄마가 없냐고 저렇게 화를 부리고 감정에 북받쳐 저렇게 땡깡을 피우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 남자가 이 얘기하기 전까지 극한 분위기는 다 에휴 나쁜 놈, 에휴 자식 교육을 막 이러면서 다 이 남자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분위기 삭막했거든요. 근데 이 남자가 이렇게 딱 얘기하고 나니까
극한의 분위기가 그냥 싹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전히 아이는 땡깡 피우고 있고 이 남자는 여전히 방관하고 있었고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 달라진 건 뭐밖에 없어? 왜 아이가 저러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이야기한 것밖에 없다고요. 조금 더 시각을 넓혀서 이 상황의 아이를 보게 만들어 주니까 사람들은 이해하는 분위기, 불쌍히 여기는 분위기, 긍휼히 여기는 분위기, 동정하는 분위기가 막 그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뭐예요? 부분 가지고 반응하면 정죄하는데 전체를 보고 반응하면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정죄는 부분에 반응하는 거고 사랑은 늘 전체를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전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정죄하고 비판하고 싶은 욕망이 확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입담으로 이렇게 하지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에휴, 내가 다 몰라서 아직 다 모르잖아. 뭔 이유가 있겠지. 에휴, 그냥 그러겠어.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지. 내가 조금 더 왜 그런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러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가가지고 한번 물어보겠죠. 뭔 일 있냐고, 왜 그러냐고, 혹시 뭐 어려운 문제가 뭐가 있어?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물어보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사람과 친밀해지는 어떤 계기로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삼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우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안에 이제 정죄나 비판 이런 분위기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다 갔잖아요. 새해 어떤 연약한 우리의 성도들의 누군가의 연약함을 볼 때 그냥 정죄하려고 그러지 말고 판단하려고 그러지 말고 좀 내가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그 사람에게 가서 좀 한번 따뜻하게 묻고 이해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부류 예수님이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딱 자기를 함정에 몰아놓고 시험하고 있어. 이런 분위기면 여러분 피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피하고 싶잖아. 죽이지 마 이러면 그것도 문제. 죽여 그러면 그것도 문제. 뭐라고 하든지 큰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진짜 목숨 걸고 그 상황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신다고요. 우리도 좀 그래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도. 우리가 살면서 손해본 적이 없거나 희생한 적이 없다면 그건 잘 산 게 아닐 가능성이 큰 거예요. 잘 산 게 아닐 가능성이. 별 문제 없이 무난하게 살았다면 사람이 볼 땐 뭐 괜찮게 산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땐 괜찮게 산 게 아닐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크단 말이죠. 무난한 것보다 손해보고 무난한 것보다 희생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볼 때. 왜요? 누군가를 좀 살리려면 오해도 받을 수 있거든요. 누군가를 돕다 보면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기꺼이 함정에 빠져 주시잖아요. 가늠한 여인을 살리려고 목숨 걸고 위험에 그냥 뛰어든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여인이 살았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겠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선택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12 가운데 유다도 그렇게 행동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가족 살리려고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지 않습니까? 베냐민 대신 내가 남겠다. 베냐민 죽어야 되면 내가 대신 죽겠다. 그렇게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살고
형제들도 다 살고 리더십마저 얻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넷째거든요. 유다는 그러니까 장자가 아니야. 근데 장자의 권리까지 받고 거기서 메시아의 계보가 시작되는 거죠. 그죠? 유다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오는 장자의 권리까지 얻게 되는 그 상황은 그래서 얻게 된 거거든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손해도 안 보고 희생도 안 하고 사는 게 지혜로운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응? 그건 지혜가 아니야. 거기엔 축복이 없어. 마태복음 5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뭐예요? 복이 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응? 일부러 고생할 건 없지만 어떤 때는 핍박도 당하고 어떤 때는 희생도 하고 그게 뭐야? 복받을 조건을 하나하나 쌓고 있는 거죠. 예? 누군가 살리려면 누군가 도우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막 던지면서 빨리 대답해 막 이렇게 압박하자 6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여러분 왜 이런 걸까요? 왜? 예? 왜 예수님이 막 대답하라고 사람들이 막 질문을 하는데 왜 땅바닥에 주저앉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주저앉죠? 저는 1절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딱 터지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은 빨리 떠나게 만들고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시지 않습니까? 왜? 자기를 왕으로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 삼으려고 하니까 그냥 그 자리를 피한 거죠. 하나님께 나가서 교제했단 말이죠. 이 초막절에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막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부르고 막 환호하기 시작했어. 인기가 막 높아지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한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질문을 막 던지면서 하는데 주님은 그 자리에 잠시 그냥 반응하지 않고 잠시 시간을 버는 거죠. 묵상의 시간, 침묵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니 뭐 주저앉아 있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뭘 쓰고 있는데. 그냥 잠시 시간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얻는 거.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급하게 뭔가 결정하지 말라고요. 꼭 망한 걸 보면 급하게 결정해서 급하게 쫓겨서 꼭 뒤가 안 좋아 그러면 예? 그러니까 충분히 기도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만 조급하게 만들어서 내가 잘못 결정해 이상하게 일이 가게 그렇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 7절에 보면 다그치니까 다그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7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계속 물었어. 계속 다그쳤어. 그러자 예수님이 딱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이러죠. 그러니까 잠시 묵상하고 잠시 침묵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멋진 대답을 하지. 그죠? 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먼저. 그 순간에 어떻게 이런 말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 잠시 침묵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딱 말씀해 주니까 이런 멋진 말을 하죠. 응?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위기의 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기도하는 거야. 예배 자리에 나가는 거야. 그때 받은 말씀은 파워가 있어. 힘이 있어요. 예? 파워가 있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하잖아요. 홍과 영과 골수, 관절 찔러 쪼갠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과 생각과 뜻을, 마음의 생각과 뜻을 그냥 다 판단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힘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란 말이죠.
말씀만 있으면 어떤 상황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은 영적 권위가 있단 말이죠. 영적인 권위가. 마가복음 1장 22절의 상황을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놀랐어요? 그분이 가르치는 게 권위가 있거든요. 누구와 다르게? 서기관들과 다르게. 그죠? 여기서 권위라는 단어가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건 에크란 단어와 우시아라는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이 단어의 합성의 의미가 뭐냐? 본질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이란 말이죠. 본질이 뭐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어떤 힘이 느껴졌어 예수님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선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강력한 힘을 느낄 수가 있다고. 서기관들이 말하면 그냥 사람의 말이야 그냥 가벼워 그냥 그게 잘 안 들어와.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뭔가 묵직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의 힘과 권위를 느끼게 된 거란 말이죠. 우리도 그래야 돼. 살면서. 새벽기도 왜 하라는 겁니까? 새벽기도 하고 그렇게 충분히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나가면 말에 힘이 생긴다니까. 말에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쉽고 가볍게 하지 않는다고. 전도할 때 왜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말에 파워가 생기죠. 말에 권위가 있죠. 그러면 따를 가능성이 크거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고 8절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어. 뭘 쓰셨을까? 병화 집사 뭘 썼을까? 제가 이렇게 계시 의존적 사색을 해보니까 말씀 의존적 사색을 해보니까 제가 사람들의 죄를 이렇게 쓴 것 같아. 병화 집사의 죄, 윤희 집사의 죄 이렇게 거기 모여 있잖아. 사람들이 앞에 쫙 있잖아. 그런 것 같아. 예수님은 다 알잖아. 그들의 죄가 뭔지. 그죠? 네가 어젯밤에 한 일 내가 다 알거든. 이런 거거든.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 근데 양심의 가책을 막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막 느꼈는데 예수님이 뭘 쓰는 걸 예수님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이 딱 보니까 마음이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예수님 앞에 딱 선 사람이 딱 보니까 어젯밤에 내가 한 짓이 거기 써 있네. 그러니까 입 닫고 조용히 가고 뭐야? 그리고 또 왔는데 자기 죄가 또 쓰여. 그러니까 또 나가고 계속 그렇게 한 놈 한 놈 와서 예수님 앞에서 계속 부끄러워서 할 말 없으니까 그렇게 떠나가기 시작한 거라고. 떠나가기. 무슨 얘기예요? 죄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잖아요. 남의 죄 그렇게 지적질하고 그러지 말라고. 너도 똑같지 않니? 이걸 보게 하는 거죠. 뭐예요? 지금까지 이 군중들은 뭘 봤어요? 이 가늠한 여자만 봤어. 너 가늠했지. 나쁜 건 못된 건 네가 악의 축이야 막 이러면서. 근데 주님은 그 시선을 어떻게 돌려요? 넌 어때? 넌 응? 넌 괜찮아? 넌 아니야? 이런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뭐예요? 자기를 봐. 자기 죄를 보게 된다고. 자기를 안 보니까 어떻게 해? 맨날 남의 문제 가지고 맨날 뒷담화하고 수근수근대고. 왜 그래? 나를 못 보니까. 그죠?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거울처럼 말씀 앞에 서서 주님 앞에서 날 봐야 되는데 나를 본 적이 없거든. 지가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니까 이게 남 보고 그냥 작은 거 가지고 지적질하고 막 비난하고 그러고 다닌 거야. 얼마나 창피해. 그죠? 우리가 자신을 봐야 돼. 자신을.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과 여인 둘만 딱 남지 않습니까? 9절 하반절에 그러잖아요. 그죠? 둘만 남았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은 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건 사랑이 아니야. 사람이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말라고요. 예? 대답하지 못할 질문을 왜 합니까 자꾸. 예?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부인했어요. 그죠? 난리 쳤잖아. 예수님 부활해서 베드로 딱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입을 딱 맞게 만들려면 어떻게 했겠어요? 야, 부인했지 너. 어? 야, 나 배신을 해? 야, 너가 뭐라 그랬어? 사람들이 다 나를 부인해도 넌 안 부인한다며. 야, 이 주둥이 열린 주둥이라고 네가 그렇게 얘기해놓고 지금 할 짓 한 거야?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말을 못 하잖아. 근데 주님은 그렇게 가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왜 부인했어? 왜 배신했어? 너 어제 그런 거 진짜야? 뭐 이런 거 묻지 않았어요, 그죠? 뭘 물어? 내가 나 사랑해? 이런 거 묻죠, 그죠? 뭐예요? 할 말이 있게 만든다고. 할 말이 있게. 응? 사랑은 할 말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 여자도 마찬가지죠. 현장에서 잡혔잖아. 뭐 할 말이 뭐가 있겠어? 어?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게 예스 노로 대답할 수 있게 묻잖아. 10절. 뭐라고 묻습니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러면 대답하 있어 없어? 그러니까 네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잖아. 그죠? 할 말이 있다고. 여자가 너무너무 곤란해 하니까 여자에게 길게 말하지 않게 예수님이 다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가서 죄 짓지 않을 거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보내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회복이라고 회복.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 대답할 수 없는 질문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명절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죠? 신정 뭐 다가오는데 제일 듣기 싫은 소리 뭔지 아십니까? 왜 결혼 안 하니, 그죠? 그게 최근 몇 년 전까지 그랬는데 3년 전부터 좀 바뀌었대요. 연봉 얼마니 이렇게. 근데 그것도 사실 듣기 싫잖아요. 결혼한 사람들한테 듣기 싫은 소리 뭐예요? 애는 왜 더 안 낳니? 뭐 이런 거. 예? 자꾸 듣기 싫은 소리. 예? 아니 공부하는 거 알면서 뭐 자꾸 언제 시험 보니 자꾸 이런 거 묻는 거. 그런 거 싫단 말이지. 아니 뻔한 얘기를 왜 자꾸 묻냐고. 사정이 있겠지. 예? 그러니까 알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기도해 주라고. 기도해 줘. 예수님은 뭐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답답하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알고 싶겠죠. 너 왜 그런 거야? 이렇게. 예수님도 묻고 싶지만 안 물었어. 그게 잘못이지만 그거 따지지 않아서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잖아. 용서해 주잖아. 그죠? 그게 사랑이라고. 까발려서 부끄럽게 만들고 창피하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정이 있겠지. 이유 있겠지 이러고 덮어주고 가려주고 그렇게 사는 게 사람을 살리는 거죠. 올해 마지막 예배인데 우리가 새해를 맞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다시 한번 고민하고 바르게 사는 삶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새해를 맞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내가 늘 하던 행동들이 정의로운 듯 바른 것인 듯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마치 심판자가 되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다시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 자신을 보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넉넉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 이유가 있겠지. 가리워주고 덮어주고 그 사람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인생 우리가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